오늘은 교회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름에 걸맞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가져야 될 세상으로부터의 경쟁력,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갖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고유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그 가치를, 사랑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거리를 채우고 있는 은은한 종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이죠. 종을 댕그렁댕그렁 치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 그 이상의 그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코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은 한 1000개 이상 되는 거처에다가 이 자선 냄비를 설치를 하고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2018년 올해 440여 개소 정도에다가 자선 냄비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만큼 좀 각박해지기도 하고 모금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구세군 나름대로는 그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줄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선 냄비 종소리 안에서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 조그만 울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종소리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주의가 환기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를 만나면 그동안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그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마음의 그 지위를 환기시키고 그래, 이거 말고 내가 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냄비의 이 종소리는요, 사회 계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사회에 그 집단 공동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래서 늘 언제나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사랑에 대한 감각을 이 계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오금동 관내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 모시고 한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금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행사에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면 늘 언제나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오금동 종장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면 쾌히 그렇게 승낙해 주셔서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분 오금동 동장의 마음속에 뭐냐면 교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는 곳 교회,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더 격려하고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을 격려하고 사랑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의 거룩한 몸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을 관할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10장 1, 2, 3절에 언급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로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조직 체계인데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두고 그 사람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으로 합당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가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자로 영향력 있는, 돌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온 가정으로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군대로 더불어 그의 모든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할 때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만 그 신비한 비밀스러운 것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더불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함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게 교회들이 좀처럼 자리 잡기 어려운 이곳에 아멘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로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흥왕하게 만들고 어떤 부흥을 획책하고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단순한 목적을 갖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최소한 이 구역, 디스트릭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치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명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폭행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도할 사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둘러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듣고 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소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이 승승장구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우면서도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방에 누군가 어려운 형제가 있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모아서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바울이 혹여나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의식을 이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목적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더욱 많아지게 하고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카페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으로 딱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이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목사님 커피를 사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커피를 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렇게 인사해줘야 되겠다는 기대감.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생각들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이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바라는 이런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아주 많이 흥황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누구에게 너무 고마운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선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런 설레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탄절을 준비해보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떤지요. 최근은 몇 주 전부터 저랑 저희 사모가 올해 우리가 선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는 분. 그런 분이 누굴까? 격려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사람이 누굴까?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게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있는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낙심할 일이 있으면서도 실망할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더욱 많이 확산시키고 베풀고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요. 첫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선교, 두 번째는 육신적인 일에서 구제입니다. 영적 구원과 사람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그들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선교사들을 미지에 아주 다양한 대륙으로 가도록 만들었고 그 복음의 수혜를 얻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들이 자원하고 선교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분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도전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이 큰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모습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갖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정과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과 나눔,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경계를 말할 때 주로 언급이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이곳은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이기도 하고 애굽, 이집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아들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기 위해서 이주를 하던 중에 마지막 마음에 번뇌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고 제사를 지낸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게 기억될 만한 장소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명칭의 기원은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7 운물 혹은 맹세,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삭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삭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주하기로 작정했던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정착했을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랄 땅에서 시작된 이삭의 삶과 이삭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저는 저 이삭이라고 하는 이주민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작했던 땅이 탐이 났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도록 내어주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가서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을 메웠습니다. 흙으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해서 흉년을 피해서 간신히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기반들이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삭은 그와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흙이 우물이 메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 다시 새 장막을 짓고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메워지고 다시 파고 물이 나오는 일을 반복하기를 7번째 해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7번째 세바 땅에 정착하고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군대장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공격하고 다시 그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와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창세기 26장 28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그들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공급이 있는 백성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쟁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이 성탄 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베품을 실천함으로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소외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따뜻한 성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